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전했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또 2부 예배는 2부 예배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사실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또 잡게 됐어요. 요나서가 장수가 40장이라면 그렇게 많이 못 읽었는데 4장이다 보니까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나는 내 모습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고, 또 확대하면 요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도 뭐 다를 거 없네. 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오간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건 뭐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갈까? 또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고통스러워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서에서 찾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거 악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판 것, 이것 두 번째 악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혹시 이런 착각을 했다면 이건 악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구약에.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은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을 했고,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자만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거 악하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결국 그 웅덩이는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이거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아니 우리 개개인이 증인 아니겠어요? 나만의 수고 안 된다.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한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았다면 두 번 다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겠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를 못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좀 해볼까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대까지도.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개인도 혼돈에 빠졌고, 가정도 혼돈에 빠지고, 사회도 혼돈에 빠지고, 온 인류가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룰 수만 있다면 벌써 됐겠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시대와 더불어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대와 신앙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죠. 시대의 특성을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분별이죠. 무분별. 이 얘기는 지금 가기는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간들 뭐 하겠어요. 방향을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어보면 전투기 조종사가 뭐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이었겠어요. 전투기를 가지고 뭐 고개 비행을 하듯이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막 공중을 향해 치솟고 때로는 방향을 바꿔서 지상을 향해서 막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가 공중을 향해서 가속도를 가지고 치솟으려고 조작을 했어요. 비행기를. 그런데 잠시 후에 지상에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비행기 자찰하기보다는 조종사가 방향을 착각한 거죠. 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날 줄 알았지만 조금 전에 방향을 바꾼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지상을 향해서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고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확히 아는가 이거죠.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명확히 알고 가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며 내가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만 확실하다면 방황을 안 할 터인데 이것이 확실치 못하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 명확히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었죠. 전복비행을 한 것처럼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있겠어요? 가만 놔두지는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복비행하는 것을 결코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의 기록이 있게 된 것이죠.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어디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홈리스 피플도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래. 나그네. 세상을 사는 나그네. 나그네 의식을 갖고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는 일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영원한 삶의 장소가 확보된 사람들인데 하룻밤 불편하게 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까? 하룻밤 편하게 좀 주무셨다고 해서 그게 큰 자랑거리예요? 나그네인데, 길 떠나야 되는데, 집 떠나야 되는데 이거 알고 사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상은 무분별의 시대다. 무분별의 시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많이 깨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어떤 위기 상황이나 특정 상황을 대할 때 보면 갈 바를 몰라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나다 오니까 당 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복잡한 데 있으면 당 지수가 올라가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무분별의 시대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요나 선지자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또 세상은 어때요? 형식주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어를 들어 표현을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높이고 붙이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코를 높이면 인격이 나아지는 거예요?
턱을 깎으면 뭐 겸손해지는 겁니까?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기도 해. 시대가 직장을 찾아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외모를 보니까 성형을 해야 된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점점 시대는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명품이 굉장히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모자에도 레고가 그려져 있고, 왜 복장에도, 심지어 내복에도 말이에요. 신발에도 안 그려진 곳이 여자분들 가방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품을 들면 그의 삶의 모든 질이 명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명품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같이 명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명품이 액수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구하면 짝퉁이 나와가지고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그 행세해야만이 그래도 좀 대접받는 것 같은, 이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 명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딜 가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구나. 아니,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가 있다. 휘칠한 무덤같이 말이죠. 겉은 번드름하죠. 속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이건 누가 지적을 안 해도 자신이 알아요. 이건 자신이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정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 놀이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존재는 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도 형식주의가 생겨나더라 이거지. 신앙도 형식주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가 정직하다면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후일을 장담하실 분 계세요? 오늘 저녁일을 장담하실 분 계세요?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하실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정직한 예배라면 마지막 예배죠. 마지막 예배.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찬양,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예배지. 이게 정직한 예배지. 나는 형식화되어 있지 않나? 나의 신앙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어차피 어떤 모습으로? 인본주의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신본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인본주의랍니다. 인간이 주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내겠다고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돌아갑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것 같을 뿐이지. 거기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다 보니까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량도 있고 경험도 있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만큼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지식이 안 맞아요.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속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있고 배운 분들이 많아요. 학문뿐이라면 이건 천박한 겁니다. 생활 속에 적용 안 되는 학문은 천박한 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거하고는 무관해, 지식하고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파고 들어와가지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본주의에다가 물질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까지 가리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황금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꼭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순수함은 귀한 겁니다. 대중예술이 되다 보니까 예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술도. 스포츠 정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가 되면서부터 돈하고도 연결되니까 스포츠 정신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귀한 예술과 스포츠가 이렇게 돈과 연결되면서부터 변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만족을 나는 무엇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죠. 그렇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죠. 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만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웅덩이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나는 삶의 가치와 만족을 무엇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nothing.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꼭 하박국 선지자만 돼야 되는 겁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신앙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요나는 그게 안 됐던가 봐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정말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이거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말하고 있는가? 자녀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국어라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까? 아프실까? 세상이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과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제일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요술을 부립니다. 요술을 부려요. 어제 본 장면인데요. 이제는요, 이 공중에 화면이 뜹니다. 공중에 화면이 떠요. 지금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안 다녀도, 노트북 들고 안 다녀도 될 정도예요. 이제는 공중에 이게 화면이 떠서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데까지 왔어요. 기술이.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현실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거 어떤 때보다 이런 기술이 없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힘이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다는 소리들 사방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들이 왜 이럴까?
개인주의는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을 못해. 함께하는 것을 못해.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영 어색해요. 못합니다, 그거. SNS에서는 모든 걸 주고받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그 앞에서 대화로서 뭔가 풀어나가는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약해져 가. 관계가 무력화되는 거, 관계. 이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이런 시대가 얼마나 무력한 시대입니까?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 배웠으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어. 근데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말씀? 영적인 양식이야. 안 먹으면 죽어. 성경을 읽느냐 이거예요. 아니 숨 안 쉬고 영양 섭취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살았다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서는 거야. 그 사랑에 뭔가를 갚아보려고, 보답 좀 해보려고. 거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지.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낀다면 내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예요.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저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사? 너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야? 그 음성을 들어야 정직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 각자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인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지. 가까운 가정에서, 교우지간에, 일가 친척과 이스라엘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건 사명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왜 사명이라고 하냐면 사명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쓸모가 있어. 쓸모가 없으면 이 무대에서 퇴장해요. 장례식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라도 설교가 제 세상에서의 임무 끝이라면 설교를 하다가 부르시던 축도를 마치고 부르시던 생각지 않게 여러분은 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야 돼. 왜? 사명 끝이니까. 이 물 한 잔도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쓸모없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화분도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씻을 건데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 우연의 일치일까? 요행일까? 천만의 말씀. 사명 때문에 어린아이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시든 건강하시든 병을 앓고 계시든 상관없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바뀌나요?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 탓해야 됩니까? 세상 탓해야 됩니까?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의 사명이 있노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사명이 있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던져지면 음식 맛이 나듯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살맛을 잃는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해 보면 나 때문인 거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구나.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요나가, 그 선지자가요, 이 약함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드물어요. 바득바득 막 우겨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마땅하냐? 마땅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요나입니다. 막 꼭 그런 단어는 안 썼지만 그 정도 몸부림은 우리 한두 번 쳐보지 않았습니까? 요나서는 그래서 정말 깨달음을 안겨다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떤 분이 이걸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중심성. 왜?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이래요.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적으로 자기 집착을 하는 거, 이게 자기중심성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사랑을 받아야만 그 병에서 고쳐진답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아야만 자기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후부터 여기서 벗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요나가 한동안 앓던 병처럼 우리도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조차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 집착을 하는 거죠. 자기 집착. 물건을 사던 무슨 하고 싶은 일을 하던 막 자기 이기적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거예요. 배려하는 거, 양보하는 거, 참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잘 안 돼. 그런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과 이 우리의 정직한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박농쿨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박농쿨을 만드셨다가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그걸 갉아먹어서 없어져. 또 그것도 모자게 뜨거운 동풍이 불어 더 죽을 지경이야.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고, 내가 생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 옳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득바득 대드는 요나의 모습은 나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십니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저 같았으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한 것을 거절하고 따돌리고 제멋대로 하려고 한 그러한 요나에 대해서 너그럽게 못 대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든지 사람은 있어. 너 그만둬 그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 초청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참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삶에 이르는 순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길로, 그 거룩한 길로, 그 승리의 길로,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헬퍼를 찾더라도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 일에서 물러가도록 조치를 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기 아마 남아있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초청하시는 하나님, 자비.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전투기 조종사가 방향을 모르고 아주 지상으로 추락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위치를 바로 잡아서 제대로 신앙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러면서 포기치 않으시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또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정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거기에 있다. 외쳐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큰 바람과 폭풍을 예비하셨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려고 했을 때에 바람과 폭풍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야. 그 길은. 그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쓰시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위기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 폭풍 속에 요나가 자신을 봅니다. 나 때문이요. 선장님, 선원 여러분, 이건 나 때문이요. 위기는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하시는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리고 나서 던져졌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비된 큰 물고기. 절망이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은 기도의 장이 아닙니까? 기도실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큰 물고기처럼 깜깜하고 앞을 보이지 않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강한 요구예요. 강한 요구. 경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요나서 2장의 마지막 요나의 고백은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예비가 돼 있어요. 얘야, 너 하룻밤 났다 그 다음 없어진 박농쿨을 아끼고 있지?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나한테 대들고 있지? 야, 니느웨 성은 애들만 12만 명이다. 설부지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가축도 많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너는 박농쿨에 관심 있지만 나는 여기에 관심 있다고. 왜 이 얘기하셨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너희들이 해라. 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선교 주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한 시대의 소수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슴으로 저도 함께 새롭게 들으면서 잠시 저는 또 이 교회에 심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땀, 눈물, 또 참 헌신한 면에서는 피의 수분이 쏟아진 장소인 것을 저는 가슴에 담고 있죠. 카펫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런 은혜의 장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곳이 세상 사람들이 춤추고 술 마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마약까지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예배당이. 그곳이 하나님의 전도로 바뀌어진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사실이에요. 알던 모르던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을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너무 감동 아닙니까? 그럼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선교주일날 작정케 하시는 것, 뭔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교실을 가면 제가 참 우지카리만큼 중국에 꽂혀가지고 매년 중국을 들락날락 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성도니 아무도 안 계셨고 따라오셨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실에서 그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바자회를 하되 바자회의 수익금은 온통 중국에 가져가서 교회 짓는 일, 그런 일을 해왔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한 그 수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992년 첫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만난 젊은이들이 이제는 거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 일할 때가 된 거예요. 전화 한 통을 가지고도 성이 움직이고 전화 한 통을 가지고도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신교실에서 바자회를 하신다고 회의도 하시고 그 자기가 만든 물건 자기가 사가면서 내가 봐도 참 손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봐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헌금이 모아져서 중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곳에 쓰여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질 때 이곳은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도시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고 헌신되어지는 축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한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시간은 바로 회복된 요나, 헌신된 요나,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위로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